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밤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믿음을 결단하며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전부 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함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에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승리의 자리를 이끄실 주님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박수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믿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지금 믿음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쁨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함께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믿음으로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명 주셨네. 기쁨으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기쁨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 감사 찬양의 박수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가는 길 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번 더 시간 믿음을 다해서 선포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아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우리 시간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을 결단하며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재직 세미나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박대준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임재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우리 죄를 고백하올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서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여는 첫 수요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주님, 우리가 맡은 직분이 사람의 것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섬김의 자리가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 결정 등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늘 곁에 두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하시어 지치고 낙심한 마음이 있으면 새 힘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물질 또한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칭찬하여 주님이 세우신 화곡동 교회가 은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 속에서도 한 몸 된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맡아 섬기시는 한경구 후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의 모든 결정하는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재직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박대진 목사님께서 성령이 권능을 주셔서 직분을 맡은 자로 설교할 때 저희에게 도전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가페 찬양대와 셀롬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연습하는 시간마다 행복하고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찬양을 통해 예배 가운데 위로와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밖에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몸이 아프신 분들을 건강함을 허락하셔 활기차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셔서 평온하고 담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움 없고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며 저희가 복이 통로가 되어 주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땅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함을 살펴주시고 성령이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사역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우리들도 기도와 물질로 끝까지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사회, 한국 사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분열, 불안과 절망 속에 이 땅이 긍휼을 여겨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바른 가치와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희망과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성경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열매와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재직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층도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선서 대표는 유기남성교 회장 되신 우리 정혜원 안수 집사님, 또 3.1 여전대 회장 되시는 윤희진 집사님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른손을 올리고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재직 서약서. 나는 하옥동 교회 재직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게 됨을 감사히 생각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2026년 사명지향적인 교회 은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해에 맡겨 주신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둘, 한 몸의 지체로 연결되기 위하여 겸손한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셋,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가기 위하여 축복의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넷,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섯, 새 신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돌보기를 힘쓰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과 친절로 섬기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성도들의 위급한 일을 교회에 즉시 보고하여 돌보며 한 몸 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일곱,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 부정적인 말이나 메시지를 전파를 삼가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여덟,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매 주일마다 잊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전도에 힘쓰며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에도 힘쓰겠습니다. 열, 모든 십자가는 내가 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재직대표 안수집사 정회운, 집사 윤희진 바로.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새해 맞이해서 우리 재직 헌신 예배 재직 세미나 하나님께서 귀하신 또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등포노회 직전 노회장이시고 여의도 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대준 목사님, 1년 전에도 우리 여전도회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할 때 와주셔서 은혜의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대준 목사님 2박 3일 동안 또 60여 명 또 우리 VIP들 모시고 또 예담동산 또 프로그램, 영성 프로그램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시고 또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또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또 3월에는 또 남아공에 가셔서 또 예담동산 프로그램 또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또 귀하게 이렇게 여러 면에서 또 쓰임받는 우리 귀하신 박대준 목사님 통해서 우리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Really? 근데 또 찬양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인 것을 또한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화곡동교회가 이 화곡동에 또 서울에 대한민국에 온 세상에 미치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담동산이라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화곡동교회도 예담동산 경험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그 치유동산 하기 전에 예담동산을 먼저 경험하시고 또 저희 예담동산에서 치유동산 할 수 있도록 많이 후원을 했어요. 또 김우중 목사님 말씀해서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물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치유동산이 시작되기도 했죠. 그만 화곡동교회 안에도 그렇게 우리 예담동산하고 관련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이번 주간에 103번째 예담동산을 좀 하고 오늘 아까 오후에 마치고 부지런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 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영성훈련 프로그램 진행하고 돌아오니까 몸은 사실 피곤하죠. 하루에 4시간, 3시간 자고 3박 4일 진행했으니까요. 그러긴 한데 근데 거기서 함께 은혜 속에 뒹굴다 왔으니까 은혜 속에서 함께 머물다가 왔으니까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됐는데 참석한 분들이 지원해서 참석한 분들이 54명이 참석했고 그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이 14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여 명이 모여서 동신기도원을 셌는데요. 200여 명이 모여서 은혜 도가니 속에 3박 4일을 지냈으니까 그러다 왔으니까 제게서 은혜 냄새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구파발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부목사로 근 5년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사택이 산 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가장 많은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냐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어요. 이게 5월, 6월만 되면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는데 저희 집이 아카시아 꽃 냄새로 이게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스프레이 안 해도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그러고 이제 시내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야, 너 무슨 향수 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카시아 향수 쓴다. 향수 쓴다. 아카시아 꽃 냄새 속에서 취해 사니까 몸에 그 냄새가 배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다 왔으니까 제게서 은혜 냄새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재직 헌신 예배인데 세미나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김은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셨어요. 김은영 목사님 저희 1년 선배고 저희 교회 제 전임입니다.
김원영 목사님이 제 앞에 저희 교회 사역하시다가 장신대 교수로 가시면서 제가 후임으로 여의도 제일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김원영 목사님이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다가 장신대 이제 교수로 가시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비워지니까 저도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와서 말씀을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와서 보니까 반갑네요. 김원영 목사시다 그러니까. 김원영 목사님 워낙 설교의 달인 아닙니까? 그죠? 귀한 은혜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 기대를 하시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김원영 목사님만큼 은혜를 끼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또 김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고 제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재직은 어떤 사람일까요? 재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일꾼, 그 사람이 바로 재직입니다. 요즘 이제 핫한 운동선수, 가장 핫한 운동선수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누구 아십니까? 예? 손흥민. 손흥민 시대 갔습니다. 아니 어느 시대인데 손흥민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유럽에 있다가 지금 미국 갔잖아요. 이제 그 시대는 갔습니다. 새로운 스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안세영 선수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아직 소녀입니다. 근데 이 안세영 선수가 작년에 세계대회에서 11번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배드민턴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 여성 그룹에서 남성은 한 명 있대요. 남자 선수 가운데는 11번 챔피언이 된 사람이 한 명 있대요. 일본 선수래요. 한 명 있는데 여자 선수 가운데는 1년이에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1년에 한 해 동안에 세계대회에 나가서 11번 우승한 챔피언이 된 선수는 남자 선수는 한 명 있는데 여자 선수는 없었대요. 안세영이 최초입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지금 이제 다시 스타트를 걸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주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가지고 지금 우승해 챔피언 됐죠. 처음 챔피언 2회가 처음 됐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겠죠. 금년에 기대가 됩니다. 금년에 되게 이게 작년에 보니까 14번 대회가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중에 11번 챔피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번엔 좀 11번이 아니라 한 14번 다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욕심이라 생각은 듭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눈 크게 뜨고 덤벼들 거예요. 덤벼들 건데 안세영 선수 참 대단합니다. 어린 소년인데도 체력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다리 질질 끌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면서도 끝내 배드민턴을 하잖아요. 콕을 치잖아요. 그리고 승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실제 중계할 때는 못 봐도 제가 쉬는 시간에 반드시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제가 찾아봅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선수가 있고요.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있고요. 그 선수가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경기력을 지도하고 작전을 짜고 전술을 짜고 그래서 지도하는 감독과 코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경기가 원만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셋이 있어야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경기에서 가장 고생하는 건 누굴까요? 가장 고생하는 건 선수입니다. 선수. 그리고 챔피언이 됐을 때 메달을 목에 거는 것도 누굴까요? 선수입니다. 선수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재직이란 교회에서 일꾼인데 일꾼이 바로 선수입니다. 필드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선수인데 선수 노릇 안 하고 코치 노릇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선수는 필드에서 뛰어야지 자기가 작전을 짜고 코치하고 감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건 감독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안세영 선수도 하다 보면 때때로 작전 타임 걸기도 하고요. 이제 21점까지 지금 금년도부터 좀 있으면 11점짜리 경기를 한다고 그래요. 21점 하는데 11점 되면 전반전 한 번 경기가 끝나서 쉬는 시간에 감독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럼 그때 감독이 말하죠. 야, 요건 좀 내가 좀 실수하는 것 같아. 요건 좀 조심해. 감독이 얘기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은 잘 알 텐데요. 바둑 두고 장기 두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바둑 두고 장기 두는 사람을 보면 누가 제일 잘 둘까요? 예? 훈수 두는 사람, 그죠? 훈수꾼. 그 앞에 앉아서 장기 두는 사람보다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이게 더 잘 둬서가 아니에요. 잘 둬서가 아니라 그 장기판 안에, 바둑판 안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수만 보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여유롭게 보는 겁니다. 여유롭게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훈수로 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더 잘 두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앞에 서면 그도 마찬가지. 그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훈수 두니까 잘 되거든요. 그런데 훈수 둔다고 해서 그 게임에서 이겼을 때 금메달 거는 거 아니에요. 금메달 거는 사람은 선수가 거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드에서 땀 흘려 뛰는 사람들이에요. 훈수 두려고 하지 마세요. 감독 역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선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감독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수 두는 말씀이 있어요. 작전 코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런 일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런 일을 맡았잖아. 그럼 그 일을 이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으로 일하다가 조금 힘들고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땐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감독이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그렇죠? 말씀 앞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코치 되시고 감독 되시는 하나님 앞에 코치를 받는 거예요. 야, 너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 너 잘하는 것 같은데 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그 멀리 있는 건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좀 넓게 봐. 하나님께서 내게 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걸 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데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다 100% 맞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다 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전 그 이름도 있지 않아요. 야, 기쳐라 그러면서 제 뒤를 딱 때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말을 하는 게 날벼락이지 말이에요. 깜짝 놀래 뒤돌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서 야, 기쳐라 그러면 뒤통수 딱 때리는 거예요. 아마 자기 친구 기철이라는 친구가 제 뒤통수 비슷한가 봐요. 제 걸음걸이 제 모습이 비슷했나 봐요. 와가지고 밑도 끝도 모르게 와가지고 뒤통수 딱 때리더니 야, 기쳐라 왜 여기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가 뒤돌아봤더니 얼마나 멋져가든지 말이죠. 저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때린 것보다 몇 배. 그죠? 이게 예전에 그랬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몇 배로? 몇 배로?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안 해보시죠? 적어도 4배는 갚아야 되잖아요. 4배. 근데 쥐어받고 싶었는데 차마 그걸 못하고 죄송합니다.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부정확한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거 아니고 내가 보는 게 다 정확한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듣는 모든 것들이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나이 들 만큼 들었거든요.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이제 저도 은퇴를 준비합니다. 이제 그 70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60이 넘었고 60 중반 넘어갔고요.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문제 생기는 데가 어디냐면 이 귀더라고요. 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자들이 굵게 말하는 것들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여성 동지들이 하는 말은 제가 잘 듣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 하는 말 제가 안 들으면 죽으니까. 저희 집사람 말은 잘 들어야 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은 제가 잘 듣게 되더라고요. 남자가 하는 말 가운데 굵게 하는 말은
제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좀 굵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들어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더 지나가면 눈에도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죠? 조금씩 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백내장 수술도 해야 될 거고 보청기도 껴야 될 거고 그럴 때가 머지않아 오리라 생각은 됩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젊었을 때일지라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100% 꼭 맞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에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그것만 보거든요. 근데 감독은 밖에서 게임 전체를 보니까 지금은 좀 천천히 해야겠다. 지금은 빨리 해야겠다. 지금 공격을 해야 되겠다. 지금 수비를 해야겠다. 이건 이 감독이 바깥에서 보고 작전을 짜는 거거든요. 그 작전에 따라서 선수가 게임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안에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면서 감독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건 실수하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수로 경기장에서 재직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때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독 대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코치해 주시는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상의 희망인 교회에 유익한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그랬어요. 우리는 재직은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인데 교회 일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꾼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교회 주인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요. 일하는 거지요. 근데 그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가치는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맞바꾼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화옥동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대가로 주고 사신 것이 화옥동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영성 훈련을 진행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소개를 하는데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 누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목사 누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권사 누구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를 다 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포천에 있는 작은 교회, 그냥 작은 교회 사모 누구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야단을 좀 쳤어요. 호통을 쳤습니다. 사모님이 자기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인 수가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른 교회들, 큰 교회들 비교하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작은 교회 사모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모님에게 좀 야단을 쳤습니다. 사모님, 세상에 큰 교회도 없고 작은 교회도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시작하자마자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야단을 치니까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포천에 있는 어느 교회 사모 누굽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종은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지.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구 눈치를 봅니까? 솔직히 말하자고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누구 눈치를 봅니까? 대개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뭐라고 말할까? 저는 때때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이런 질문 유치하니까 하면 안 되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또요,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듯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겁니까? 이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교회에서 재직으로 사역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그렇죠?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부목사들에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목회를 하는 거야. 나는 내 목회를 하는 거고 내 눈치 볼 필요 없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충성해. 내게 충성할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교육자가 사역하는 것이나 담임 목사가 사역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 집사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임명을 하지만, 당회에서 임명을 하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당회에서 임명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모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사역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 일꾼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초점이 막혀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일꾼인 재직이 해야 할 소중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까? 교회 일꾼된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한 가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전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직분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된 것,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 그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쓰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같이 한번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종종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에 항정직분자 투표를 하면 때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정직분자를 뽑을 때 늘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한 번은요, 저희 교회 일인데요, 장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한 분이 안 됐어요. 한 분이 안 됐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안 됐죠. 근데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안 됐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근데 그분이 재직해 하는데 나와가지고 그런 발언을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내가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장로로 뽑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그런데 저를 뽑아주지 않은 것이 참 서운합니다. 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됐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장로가 됐더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나쯤 돼야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아니고 누가 일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모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능력 없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겨주셨으니 자, 갖다 크게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사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뿐만 아니라요, 화곡동 교회니까 많은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 목사지만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택하셨을까? 저는 이제 MBTI 많이 젊은 친구들이 유행하는데 저는 내성형입니다. 내성적입니다. 사람들 앞에 잘 말할 줄 모르고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할머니와 같은 방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 됐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서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뭔가 발표하려고 학교 앞에, 교실에서 앞에 나가면 얼굴이 빨개져서 한동안 말을 못하던 사람이 접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에 세워서 설교하게 하실까?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내신 거죠. 때때로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참 감사하죠. 전 그래서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많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 맡겨주셨구나. 감사하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요. 이 마음 가지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뽐낼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너 왜 그따위로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으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났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소중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자신이 왜 자신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긴다고 말씀하셨을까? 자신이 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 뒤에 보면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흉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서 끄집어내서 고발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그 자리에서 증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이잖아요. 이놈은 죽어 마땅해. 내가 증인이야. 다 죽여. 이랬던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 이런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그죠? 바울보다 나은 사람. 바울의 이 고백은 그렇게 스데반을 죽일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사방에 다니면서 죽음의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가장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을 때, 그때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가 그럴 때거든요.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그렇게 사역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지금 그때가 아니고요.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그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름받아 사역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을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참 많은데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을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 우리가 겸손하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난 참 못난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난 아무짝에 쓸데없는 나무떼기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 은혜를 받아야만 교회에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감당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은혜 충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 여기서 이런 직분 맡겨주셨고 이런 사역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게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부어졌다고 해서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는 사그러들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래를 한 움큼 모래 손에다 탁 얹어가지고 흘러가는 시냇물에다 가만히 담궈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가는 동안 내 손에 있던 모래가 다 쓸려 나갑니다. 어느 사이에 내 손에 있는 모래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은혜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은혜가 바닥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1년에 2차례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때로는 1박 2일 가기도 하고 때로는 좀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흔히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를 콧바람 씌워준다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당신들끼리 어디 못 나가니까 제가 교회차를 끌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1년에 봄, 가을로 나들이를 다녀옵니다. 전에 한번 가을에 아침 고요 수목원을 제가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출발하는데 보니까 기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름이 많지 않아서 갔다가 오는 길에 기름을 좀 넣으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가는데 이게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운전하는 분들 알잖아요. 그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근데 제 머릿속에 제가 갖는 지식이 뭐냐면 이 정도 들어오면 적어도 40km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죠? 그 정도 되죠? 40km 가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 빨간불이 딱 이제 경고등이 딱 들어오면 그래도 40km 정도 간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 40km 정도는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올라가서 권사님들하고 아침 고요 수목원 살펴보고 그리고 밥 먹으러 내려오면서 기름을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 가자. 그러고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차에 태우고 이제 그레이스에 이제 스타렉스에 태우고 그리고 아침 고요 수목을 갔잖아요. 근데 앞불사 여러분 아침 고요 수목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많이 다녀오실 텐데 아침 고요 수목원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이 언덕길이에요. 이게 이 언덕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 가서 큰 길에서 그 아침 고요 수목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면 이 논바닥 길로 가면서 나중에는 이 언덕이에요, 언덕. 아, 이걸 제가 몰랐지 뭐예요. 언덕으로 딱 올라가니까 이 차가 서버린 거예요. 차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통에 이렇게 평지 갈 때는 기름통에 바닥이 남으니까 40km 가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기름통이 이 밑에 깔리니까 이게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딱 떨어지니까 차가 멈췄잖아요. 아,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죄송하던지. 권사님도 죄송한데요, 제가 기름이 떨어진 걸 제가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고 걸어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기름 떨어졌다고 왔으면 넣어달라고. 차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권사님들에게 민망한 일을 겪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바닥이 나면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바닥이 나서 내가 뭔가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바닥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 은혜가 내가 채워져야,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충전되어 있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교회에 유익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화곡동교회 소중한 일꾼 여러분, 늘 은혜에 충만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마르다가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에 가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1년에 한 번 집안 대청소를 해요. 대청소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2월 달에 제가 대신방할 때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해요. 대청소하는 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는데 남편 집사님이 한 15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 사십니다. 50평 넘는 아파트에 지금 혼자 사세요. 1년 내내 대청소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신방 하는 날은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지저분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대청소하는 거예요. 도배도 하고요. 도배도 하고 유리창도 닦고 그리고 청소를 합니다. 그중에 청소하는 가운데 심혈을 기울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실에 산드리아가 하나 있어요. 산드리아에 유리구슬이 제가 보면 거실 한 7, 80개 있는 것 같아요. 유리구슬이 달려있는 산드리아, 그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비싸게 선물 받은 거래요. 그걸 거실 한가운데 그 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방할 때 청소할 때는요, 이 권사님이 의자를 올라가서 걸레로 하나를 닦는 거예요. 하나를 닦는 거예요. 와, 그거 7, 80개 되는 유리알을 하나하나 걸레 가지고 닦고 먼지 나면 버리고 또 다시 빨아 닦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럼 제가 신방 가서 그러죠. 권사님 금년에도 산드리아 닦았어요. 닦았지요, 목사님. 거기 먼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닦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신방을 갔더니 산드리아가 바뀌었어요. 산드리아가 없어지고 형광도 달았더라고요. 연세가 이분이 84시예요. 이제 더 이상 의자 위에 못 올라가겠더래요. 의자 위에 올라가기 힘들겠더래요. 그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음식 대접할 일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수님 일행 모셔놓고 주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음식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말하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안 나가지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저놈 기집애 왜 저기 내버려둡니까? 나 바빠 죽겠는데 저놈 기집애 좀 보내서 나 좀 도와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돕게 해주세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턱 받치고 얘기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랬던 겁니다. 저놈 지집에 빨리 좀 보내서 나 음식 만들게 해달라고.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걸까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그거 좋아서 주방에서 예수님 대접할 음식 만드는데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면서 음식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그러고 있는 게 눈에 띈 겁니다. 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감당할 때 처음엔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은혜가 바닥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그렇죠? 왜 이래요? 은혜가 바닥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예요. 내 자랑거리예요. 내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 봐라. 내가 했잖아. 나 아니면 누가 이거 했겠어? 나니까 했지.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면요 이게 평생 그게 자기 자랑거리로 가요. 저 그런 사람도 종종 봅니다. 내가 소시적에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와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어떤데 이게 하고 싶은데 참아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바닥이 나고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 화옥동에 재직된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고 사역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 채워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채워지는 가장 좋은 통로가 어디일까요? 교회. 특히 교회에서도 어디요?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참석하기를 늘 힘쓰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르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바닥이 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독받고 싶은데 내가 전술 전략을 고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전략과 전술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사는 게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가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늘 내 심령을 채워서 그것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화곡동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고백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운 것이 내 마음에 참 든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 했을까요? 다윗에게 이 말 했거든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너를 화옥동교회 장로로, 화옥동교회 권사로, 화옥동교회 집사로 세운 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화옥동교회 소중한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회복이 아니라 치유가 아니라 부흥을 향해서 성장을 향해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귀한 원년 2026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화옥동교회 귀한 일꾼들 세우시고 2026년 이 땅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바닥나지 않도록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늘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 감당해내는 화곡교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신 우리 박대준 전 노회장님, 또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를 맞춰서 잘 모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의 큰 도전을 주고 은혜를 준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8교구의 김옥진 협동전사님 어머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또 참여하실 분들은 또 많이 함께 하셔서 또 위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한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재직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화곡동교회 머리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귀하게 은혜로 늘 채워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직분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화곡동교회 모든 재직들과 영적인 식구들 위해와 오늘 또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해주신 우리 박대준 목사님의 사역과 남은 여생과 가정과 섬기시는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 주의 몸된 화곡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